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8장 끝까지는 로마서 8장의 결론이요, 또 나아가 로마서 전반부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국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25 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의 전쟁 끝에 휴전 협상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휴전을 해서 이제 서로 안정되게 될 때에 만일에 북한 공산당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뭔가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3년 동안의 전쟁에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형편에서 휴전을 하고 유엔군도 떠나가고 미군도 다 떠나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금방 바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결과 그 당시 최상의 대비책이 뭐냐? 바로 최강국인 미국을 꼭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행정부에 방위조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와 방위조약을 맺자. 그렇지만 트루만 행정부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대통령이 계속 노력한 결과 1953년 10월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조약이었습니다. 그 조약이 맺어졌을 때에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우리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 조약이 외부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함으로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만일에 공산당의 침략이 있게 되면 미군은 그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예언대로 이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조약은 이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미국은 압도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미국을 넣어 보았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혈맹인 우리나라보다도 2차 대전을 하와이를 미국을 공격한
일본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위하면 이 말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자,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개발과 준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혹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서 등을 돌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신자를 대적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을 우리가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칼빈이 16세기에 이렇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때에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주 절대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이 칼빈이 개신교 신자가 되어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봐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하려고. 칼빈은 포도원 농사꾼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프랑스 이곳저곳을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도피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 자신의 설교와 강연을 마무리할 때에, 끝맺음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는 외치고 마쳤습니다. 목사가 마치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축도를 하듯이 그 설교 강연 끝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칼빈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모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 한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두 한번 크게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손 내리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 성경에 I am for you, I am for you. 오늘도 for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for라는 것은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I am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에 I am against you, against는 for하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 I am against you, 이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사인 것입니다. 멸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실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적절히 적당하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지어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무엇을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대언 강구하신다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느냐? 어떻게 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에들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지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여유롭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무엇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이 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을 질문 형식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삭은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이 아들을 젊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늙은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아들이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재물, 모든 재산 다 잃어도 이 아들만은 잃고 싶지 않겠죠.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또 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소나 양이나 보물이나 재산이나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방송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둘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거는 좋은 거니까 아껴야 돼, 그리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옆에서 오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그리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 주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중간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마귀의 이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하지만은 원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엘로힘, 또 어떤 경우는 엘사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와 같이 마귀도 사실은 우리 한글로는 마귀 하지만은 원문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디아볼로스라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 비방자, 중상자, 고발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는 말이 고발하던 자라는 말입니다. 온 세대에 걸쳐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성사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저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저리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두고 보실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세요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천사들이 마귀까지도 사탄까지도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두루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아느냐?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샥 그 모든 재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 그 욥을 쳐보십시오. 쳐보세요. 재산 싹 뺏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러분, 욥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항상 고발하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송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질문의 답에서 함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 제일 첫 부분,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됐습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느냐? 그 답은요, 바로 앞절 끝에 33절 끝에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고등법원에 앉아 계시는 법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법원에 앉아 계시는 그런 법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법정에 앉아 계시는 우주의 대법관인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죄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누가 밑에서 저 죄인입니다, 정죄하세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그 근거가 바로 마지막 34절에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면은 첫째 줄에 누가 정죄하리요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효과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만족스러운 근거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셋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천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죄인들의 구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완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넷째 줄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저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한 분을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석에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고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만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요청을 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느니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구하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는 자라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빨리 못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혹시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것입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바로 이 사람의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를 위하여서 제가 대신 정죄를 받고, 제가 대신 심판을 받고, 제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마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뿐만 아니라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피난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조차도 너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자녀라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잘못을 책망도 못하고 벌도 못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영원 형벌에 처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단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영원 형벌에 처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당신의 평생의 친구로 삼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자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때로 역경과 환난이 닥쳐도 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도 우리를 대적지 못하고, 사탄도 우리를 대적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어떤 역경 중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히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